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오늘 요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하시죠. 뭘 외치냐면 이 회개를 선포하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쿨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했는지 사장에 가서야 이유가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멀리 도망까지 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했다라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아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했다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 요나에게도 고민이 있었겠죠. 니느웨라는 방향이 만약 이쪽이었다면 이제 요나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 나라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늘어지게 잠을 자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다로 던져져서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3일을 있다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회개해야 할 것을 선포하죠. 그 다음 살펴볼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끝장인 21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1등 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표현하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고기 잡던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다시 내가 예전에 고기 잡던 그 배로 돌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 이끌려서 복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베드로의 길을 되돌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잊고 살아야지. 아니 정말 이제는 마음속 꾹꾹 담아서 이제 다 잊고 살아야지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죠.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목숨의 위협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기꺼이 감내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흐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흐름이나 일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러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전혀 생각도 없었던 곳, 너무 생뚱맞은 곳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억지로 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세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요나, 베드로,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발길을 되돌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길을 되돌린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흔히 이걸 떠올립니다. 회개죠. 분명히 어딘가 내가 잘못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발길을 되돌이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다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기에 하나님이 발길을 돌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마 마음에 질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고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길 막으셨으니 저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돌이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요나, 베드로, 바울에게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정당함이 있었어요. 이 요나가 왜 도망쳤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요나는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도륙한 잔인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회개해라 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걸 전하랍니다. 요나는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단순히 민족의 원수라는 어떤 이 감정적인 적대감, 그런 편향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우리가 뭐 뉴스나 보도를 통해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계곡살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건에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기징역 받고 그랬더라고요. 사회적인 격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고요.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려지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저건 너무 심한데 저거 더 심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러지? 라는 어떤 판결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공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한테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냥 재판장에 서서 선처를 요구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줘라, 뭐 예를 들면 그냥 풀어줘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만일 그 피해의 당사자라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한 번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친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스페인으로 가버린 겁니다. 요나에겐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겁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따르던,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평생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했던 스승,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고기잡이 배로 돌아간 겁니다. 슬픔을 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나의 스승, 나의 구원자가 다시 살아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거 질문을 사랑 확인 받고 싶어서 하셨나요? 몰라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셨느냐? 주님께서 사랑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 잘 안다. 너도 정말 나 사랑하지 않니? 그런데 왜 이러고 있니? 라는 걸 이야기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평생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했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합니다.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서는 어려웠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예수님 뒤따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냥 어디 멀리 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그 길을 가려니 힘들고 막막하죠. 베드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아주 당연한 이 인간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배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고기잡이배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공감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핍박, 고난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성경에도 이유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정당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한계까지 몰려서 걷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 길이 정당하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갔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정당하지도 않고 너무 의로워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의해 주저앉고
내가 머뭇거릴지라도 하나님 등 떠밀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어느 길이 맞냐, 이 길이 맞냐? 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정당하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냐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그랬죠. 그래서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이제 배에서 나오게 해서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가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배를 탔는데 아마 나 때문에 태풍이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그때 선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선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 피해서 도망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성의 선원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빌려서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외침인 것이죠.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이 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이 길에서 만나는 고민들, 어려움들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만일 내가 이 길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정말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일생일대의 고민과 질문을 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해결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피해서 만나는 건 뭐예요? 폭풍우와 풍랑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자꾸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배 밑으로 들어가 자꾸 자지 말고, 나에게 늘상 익숙했던 그 고기잡이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맞닥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마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 주님 이렇게 외치지만 정말 주님은 만나보지 못했으면서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이 세상의 기준, 내 신념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돌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낯을 피해 배 밑바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뒤로하고 내게 익숙한 고깃배로 가는 것보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그래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삶, 내 신념만 가지고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라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삶입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참된 고민을 가지고 참된 시간을 겪으면서 그렇게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모습, 그리고 곧 성령과 하나 된 삶이 이런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요나 이 말씀에 뱃사람들이 말했죠. 어쩌자고 이런 일을 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어쩌면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했던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현장 가운데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영혼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돌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영혼으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일들만, 세속적인 기준과 편향적인 선택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쁘기보다 퍽퍽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선택하고 우는 가운데서도 웃음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한 몸, 나를 도와주는 친구와 동료들, 자연의 아름다움, 제가 감사하고 소망할 이유들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페인으로 향했던 요나처럼 한계를 느끼고 배로 돌아간 베드로처럼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미 제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을 일깨워 주셔서 제가 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과 감사로 드린 모든 마음과 손길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 성령의 따뜻한 손길과 그 사랑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